22절에 의하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지난 겁니다. 그렇게 70명을 다 죽일 때 그때 동조했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한 이유는 외갓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외가가 세겜이지만 외가 사람들이 세겜이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자식이니까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관계인가? 굉장히 친한 형제 관계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에브라임이니까요. 형제 관계입니다. 다른 지파랑은 좀 다릅니다. 12지파를 말할 때 그때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2지파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12지파가 나중에 될 때에는 레위 지파는 빠졌죠. 그래서 11지파만 남습니다. 그 11지파 중에 요셉도 빠지죠.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으니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의 12지파가 아니라 그 중에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지만 결코 같은 지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기드온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에게 태클을 심하게 걸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들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친하기도 하지만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엄마가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세겜 사람들 거기 살았죠.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가지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70명이 다스리기를 원하냐, 한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냐. 그래서 한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은 70을 모아주었고 그 은 70 가지고 불황아대 산 거죠. 깡패 산 거죠. 그들을 사가지고 그 깡패들 데리고 가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싹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홀로 살아남았던 요담,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은 유명하게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좋은 기름을 짜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이 은혜를 놔두고 너희 위에 서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나무에게 왕 되라고 했더니 무화과나무가 아니 이렇게 단 것을 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그러자 포도나무를 찾아갔죠. 포도나무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너희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나는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만족한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은 정상인 나무들은
제정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하면 다 부족하죠. 비교하면 불행할 수 있죠. 쟤는 저렇게 잘 돼? 쟤는 나보다도 멍청했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쟤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가?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비교할 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야, 쟤는 형편이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다 좋은 것만 비교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죠. 그런데 참 신앙인은요,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인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너희 위에 서서 우쭐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 가서 물어봤더니 가시나무는 뭐라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고 너희들 힘들다. 빨리 나를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담이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한 지가 3년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 3년 사이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3년 사이에 정의는 어디 갔죠? 너무나도 답답한 3년이 지나가죠. 차라리 외국이 들어와서 암몬이 들어오거나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가나안이 그러거나 에돔이 그러거나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동족에게서 그렇게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죠? 자, 3년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죠. 22절에 가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울 때 궁짝이 잘 맞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우쭐대죠. 우리가 세운 왕인데요. 우리도 왕을 세웠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계속 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비멜렉을 해하려 하면 세겜 사람들이 지켜줄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당대에 힘이 셌던 지파는 무조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이 셌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훗날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유다 지파가 힘이 세졌는데, 다윗 등장 이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다 막아줄 텐데, 아무 일 없으면 그렇게 끝까지 갈 텐데,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3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움직이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사를 홍해 바다에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홍해 바다가 뭘 갈라져요, 갈라지기는. 그런데 하나님 움직이시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3년 만에. 이게 뭐야, 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안 그래요. 기억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간단한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자, 아비멜렉 왕 만들어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이죠. 왕을 만들어줬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배반했어요? 자, 이유가 나와요? 왜 배반했어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배반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확 드는 거. 별일 없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런 순간에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미워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그때 예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 순간에 그냥 싹 다 끝나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릅니다. 단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데 어떻게 배반했느냐? 24절 볼까요? 24절. 이는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고하게 형제들의 피를 흘린 아비멜렉을 징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시요? 3년 지났습니다.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싶은데 3년 지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야 잊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불의를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자식 때까지 떵떵거려요. 사기치는 게 막 능수능란해가지고 몇백억씩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떡하나?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을 때까지도 아무 고통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러냐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그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보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징벌받아요. 좋은데 절대로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용서는 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하셔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급하게 하셔요. 무서워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값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요. 성경 보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죗값을 치러요. 이 땅에서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죗값을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세요. 그러나 용서는 하시느나 죗값은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3년 지났어요? 3년 지나는 거 뭐 얼마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여러분 2장 마지막에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요. 왜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막 부르짖어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몇 년 지났어요? 500년 지났어요. 500년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기억하셔요. 3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움직이셔요. 그거 다 기억하고서 말씀하시잖아요. 25절 볼까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딱 보고 있어요. 저가 움직이라 안 움직이라 다 엿보고 있어서 꼭대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이게 안 알리고 그 사람이 아비멜렉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엿보게 한 다음에 아비멜렉 모르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그 세겜 사람들이 싹 다 강탈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비멜렉이 모르면 좋은데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럼 아비멜렉 무슨 생각해요? 아니, 저것들 봐라.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 26절 두 번째,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여기 에벳의 아들 가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벳의 아들 가일이 누구죠? 몰라요. 왜 제가 모른다 그러느냐, 성경에 에벳의 아들 가일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저도 이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듣보잡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듣보잡이에요. 에벳의 아들 가일,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벳의 아들 가일이 형제와 더불어서 세겜에 이사 왔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막 신뢰해요. 왜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뢰해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만든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막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죠. 새로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듣보잡인데, 이 사람이 세겜에 와 가지고서 자기 신당에 가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죠. 그런데요, 28절을 보세요. 에벳의 아들 가일이 이르되, 사람들이 거기 참여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비멜렉이 누구야?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세겜이 누구야? 너희들은 누구야? 야, 아비멜렉이 누구고 너희들이 누군데? 도대체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무슨 지파요? 므낫세 지파요. 그런데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므낫세 지파 아니야? 세겜 사람들 니네 뭐야? 니네 무슨 지파야? 니네 에브라임 지파 아니야? 야, 아비멜렉이 누군데? 니네 누군데? 도대체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 간단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섬겨? 니네 피가 섞였어? 니네 같은 에브라임 지파야? 도대체 왜 그래? 그 얘기 한번 한 겁니다. 28절 하반절,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이 섬기리요. 보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겜의 아버지니까, 세겜 사람의 아버지니까 우리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아주 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지파 사람을 섬겨야지. 뭐하러 니네가 아비멜렉을 섬겨? 아비멜렉이 누구야? 니네 뭐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걔가 어디 출신인데? 니네는 어디인데? 야, 우리가 왜 그 사람 섬겨? 그 얘기하는 거, 고향 따지는 거, 고향.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29절 볼까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가일이 사람을 선동한 겁니다. 나는 나 같았으면 아비멜렉 죽였다. 아비멜렉 너 군대 데리고 나와. 나랑 한번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외갓집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선동했던 겁니다. 똑같이 당한 겁니다. 똑같이. 한때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선동했는데 이제는 에벳의 아들 가일이 와서 똑같이 선동한 겁니다. 니네 뭐 얘가 고륙이라 그랬잖아. 네가 무슨 고륙이냐? 같은 지파야? 나 같으면 아비멜렉 죽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등장하죠? 몰라요. 다만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다시요. 23절. 딱 하나 알 수 있는 거. 에벳의 아들 가일이 등장하는 이유,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는 이유 딱 하나.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냈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1년 늦어지잖아요. 괜찮아요. 2년 늦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4년, 5년 늦어졌어요. 대학 가는데 5년 늦어요. 괜찮아요. 언젠간 가요. 자기 길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냐고. 여러분 편법으로 얻어봐야 3년 간다니까요. 이렇게 결국은 편법을 얻었는데 누가 그걸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요. 다른 거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3년 지났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없어진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70명 죽인 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세겜 사람들이 동조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모르고 에벳의 아들 가일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만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